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라. 제가 공군기지교회 가운데 사천 공군기지교회를 담임했을 때입니다. 사천 공군기지교회 군종병이 3명이 있었습니다. 정식 군종병이 2명이었고 1명의 준 군종병이 있었습니다. 준 군종병은 부대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교회에 보내지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맡아 관리를 했습니다. 부대에 있을 때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1년 후에 준 군종병으로 승격을 시켜주었습니다. 체력 단련 차원에서 군종병들과 함께 밤에 조깅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 군종병에게 단점이 있었습니다. 함께 발 맞춰 뛰지 아니하고 기분이 업되면 앞으로 쫙 달려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자주 지적을 했습니다. 혼자 뛰지 말고 같이 뛰어라. 그 지시를 받으면 그 형제는 할 수 없이 대열로 들어와 함께 발을 맞춰 뜁니다. 그러다 한 번은 교회 마라톤 대회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공군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교인 마라톤 대회가 가능했던 이유는 공군부대 활주로 때문입니다. 넓은 활주로 때문이었다. 그 활주로 주위를 돌면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사천 공군기지교회에서는 9km를 했고 서산 공군기지교회에서는 7km를 했습니다. 준 군종병이 평소에 함께 조깅할 때는 억지로 제 말을 듣고 대열에서 함께 갖추어 뛰었습니다. 그러다 정작 교회 마라톤 대회 때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이 함께 출발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 형제가 가장 앞서서 쏜사같이 튀어나갔습니다. 그 형제는 조깅이 아니라 마라톤 대회라 그런지 1등의 욕심이 있었는지 막 달려나갔습니다. 말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가 교우들과 함께 2km, 3km를 뛰다 보니까 그 형제가 터벅터벅 걷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달려? 라고 제가 물어보면서 저는 다른 교우들과 함께 계속 달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형제가 1등으로 무지막지하게 막 달리다가 중간에 쓰러졌었다는 것입니다. 1등이 꼴찌된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벅차올라 아예 뛰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1등을 노리고 자유를 만끽하며 뛴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이 형제가 워낙 괴짜고 사고 뭉치라 저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형제가 군 복무 중에 사고 치면서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군필 딱지를 붙여주어야 되겠다. 상도 주고 징계도 하면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 형제를 무사히 제대시켰습니다. 마라톤 대회에서는 중도 탈락했지만 감사하게도 군 복무에서는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초반에 잘 나간다고 방심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한순간 사고쳐서 정치 생명이 한 방에 훅 가버렸습니다. 실제 역대 대통령들도 말년에 좋게 끝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하야를 했고 어떤 이는 탄핵을 당했습니다. 나머지 인물들도 다 나쁜 지지율 속에서 임기를 마쳤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도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유력한 선수가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가깝게는 축구 세계 랭킹 1위 독일의 선수들이 독일 팀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조별리그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탈락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겨 독일 전차를 격침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중간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길을 무사히 다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인생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중간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특히 말세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한다고 했습니다. 멀쩡하게 정통교회 잘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받지 않도록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도록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막 달려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서 마귀가 접근해도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는 점점 게을러지고 믿음 떨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결정적으로 환난과 시험이 오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더욱 달려갈 길을 잘 달려나가야 합니다. 교회 다니다 중도 탈락하지 말고 사명 버리지 말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리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왜 병이 빨리 낫지 않지요? 신앙생활 10년, 20년 계속 잘했는데 왜 경제적 환난이 있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물질적 축복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물질 축복하실 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성도들은 물질 축복 때문에 신앙생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타당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카타콤에서 몰래 믿음 지키며 신앙생활했습니다. 지하에 숨어 있었는데 그들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높은 지위에 올랐겠습니까? 오히려 사회적으로 불이익당하고 굶주렸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나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수를 믿었어도 세상에서 보상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천국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하며 세상 권세자들과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천국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든 재산과 목숨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재산 포기, 예수 믿는 것과 목숨 내놓는 것, 이거는 동의어였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즉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부귀 영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니까 변질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부자가 당장 안 되지?
모든 예배 생활 다 해보았고 헌금 많이 했는데 왜 돈이 안 나타나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판기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해주면 하나님이 이만큼 부귀영화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나 중심이죠.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작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릇된 신앙이 너무 강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내가 정한 달수, 내가 정한 횟수 안에 축복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겠다는 태도입니다. 내가 부은 만큼 당장 주님이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녀들과 같이 예수님 품에서 동반 탈퇴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그런 태세로는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처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초대교회 교인처럼 예수님 붙드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재산을 몰수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진급도 안 되고 가족들에게 큰 손해가 나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지킬 때 그는 참된 성도로 증명됩니다. 그런 신앙을 일생 지킬 때 그는 구원 예정에 들어간 자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교 신앙을 가진 자를 주님이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반드시 주님이 보상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상만 바라는 것은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를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던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예수님이 이번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에베소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죠.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똑같이 둘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이 그다지 위태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이 위태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견디는 것과 배반하지 않는 것은 충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과 자기 목숨을 맞바꾸려 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함께 받았습니다.
책망받았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느니라. 즉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실패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칭찬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특권을 얻었습니다. 즉 장차올 시험을 면제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남은 때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에게는 남은 날이 하루, 어떤 이에게는 남은 날이 1년, 어떤 이에게는 남은 날이 10년, 어떤 이에게는 남은 날이 50년이죠. 어찌됐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인간의 수명이 남아있는 동안 얼마큼 남았는지는 몰라도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평소에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합니다. 평소에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티지 못하고 부인했습니다. 일순간. 결국에는 인간의 의지로 못 버틴 겁니다. 추측해 보건대 베드로는 담력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담력 갖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까? 못 버팁니다. 주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자기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정신 차리고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영으로 하늘을 보았고 주의 영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육체로 마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힘이나 마음이나 인간 정신력의 힘으로 신앙을 지키려 하지 말 것입니다. 반드시 남은 인생을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행동하여 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사업하고 영으로 직장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더욱 함께 하시는 은혜, 주의 성령이 환난을 이겨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 받자고 할 때, 성령 받자고 할 때 건성으로 응답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면 위험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면서 성령잔치를 마련해 놓고 말세에 이길 힘을 키우자고 주님이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돼, 나는 집회 참여 안 해도 돼, 내 믿음 강해 라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대형교회 목사님들조차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신사참배했습니다. 하물며 평신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말세에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꼭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없이 일생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소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그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배 생활에 충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무서운 죽음의 환난도 피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탄의 대장이 졸개를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회의 주제는 성공 사례 발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을 파멸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갔는가 하는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하가 말합니다. 나는 야수들을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찢겨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부하가 이에 질세라 보고를 합니다. 나는 태풍을 일으켜서 기독교 신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이런 부하들의 보고를 듣고 있던 대장이 화를 벌컥 내며 말합니다. 이 한심한 놈들아, 그래서 그게 어쨌단 말이냐? 그들은 그렇게 죽었어도 모두 구원받아 천국 가지 않았느냐? 이때 세 번째 부하가 보고를 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꾀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완전히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대장이 그에게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자 네 번째 부하가 보고를 합니다. 대장님,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 신자에게 내일 하면 돼요, 내일 하면 돼요 라고 꼬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모두 게으름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저녁예배 새벽기도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대장이 크게 칭찬하면서 네가 제일 잘했다라고 큰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의 비유적인 예화이지만 신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저녁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새벽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돈 벌고 5년 후에 헌금 생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는 없었습니까? 안 했나요? 미루는 신앙생활은 거짓 증거하는 신앙생활로 증명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적 결단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바로 결단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 은혜 받는 결단이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즉 미루지 않고 지금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믿음을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런 자가 나중에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잔치에 초대할 때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받는 길이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의 상을 결정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다 핑계대면서 천국 잔치, 큰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화가 나서 다시 명령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절고 있는 자를 데리고 와라.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처음에 초청했던 자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마지막에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격 있어 보였던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핑계대고 중도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안 돼 보였던 자들, 그들은 마지막에 발탁된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부질이든 뭐든 마지막에 끝까지 달려가 성공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자격 있는 자라고 자고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섰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어섰다고 자고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채우지 않아도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수천억 원짜리 비행기라도 기름이 유출되거나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태평양에 추락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싼 비행기라도 계속 공중에서 그 뷰를 받기만 하면 태평양을 건넙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최후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생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며 가장 소망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여도 가장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며 모든 것을 얻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되기 위해 항상 기회 있을 때 주의 영으로 채워 성령 충만하여 믿음 지켜 구원받은 하늘의 성도임을 증명해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